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맥주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부활과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성도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 가운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길을 가며 담대함으로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기관 모든 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예배드리며 양육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옵시며 코로나19로 지친 삶을 회복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기간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차기 대통령을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선구자들이 되어 혼돈의 시기를 영적 질서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과 세계 민족 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1년 7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가정과 나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품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본당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반딧불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1층에 기도 제목 카드가 담긴 기도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잘 살아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9번째 시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해 내야 하는 것을 쥐어짜야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도시화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촌스럽게 들려지는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은 상당히 생뚱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맥추감사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날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지나온 삶의 시간들에 대한 그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처음 익은 바로 곡식이 보리였기에 맥추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절기의 초점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삶의 모든 모양이 변하고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도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1년의 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이 시점에 서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둘러싸여져 있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선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너희는 소망의 이유를 붙들고 있느냐?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이 변치 않는 소망에 대한 우리의 대답, 또한 이 소망으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언제나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한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아버지 세대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좀 나에게 갚아야 하지 않겠니? 페이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많은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누리게 되어질 터인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질까 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소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겨운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코로나로 둘러싸인 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엄청난 멋진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멋진 승리 뒤에도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은 단지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딱 좋은, 정확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맹렬히 침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골리앗은 슬럼프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이제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우리의 생명을 결코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날려보내고 당장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골리앗이 던진 슬럼프라고 하는 무기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불타오르던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되어지고 내 삶을 지탱하였던 안정적인 리듬이 깨져 버립니다. 아침을 맞이하였건만 침대를 벗어날 기운조차 없고 저녁에는 마냥 젖은 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한밤에는 이제는 자야 되는데 한밤이 여전히 계속되어질까 봐 잠 못 이루게 되어지고 또다시 아침은 왔건만 그 아침 햇살 앞에서도 도무지 기력을 찾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뒤돌아보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두 걸음씩 후퇴하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오늘은 그 문제들이 내게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백만대군처럼 여겨져요.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가꾸어야 하는 관계들이 한없이 꼬여만 갑니다. 그렇게 생기 있었던 세상이 무채색으로 보여지고 어느새 내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깊은 외로움이 나를 힘겹게 하죠. 처음에는 팬데믹에 한없이 당황하였는데 어느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달라붙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오늘 나의 예배도 그만큼 무감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매일 똑같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도무지 단 하루라도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 줄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더욱더 광포해진 왕의 추격을 피해 산골짜기와 동굴을 전전합니다. 초라한 몰골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1000개가 넘는 입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아마 가정도 그만큼 평안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는 수많은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슬럼프라고 하는 골리앗의 표적이 되어지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독백이 드러나는데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요사이 다윗에 대하여 집중하니 다윗의 심경이 어느 정도는 헤아려집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그냥 단지 보이는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그 피곤으로 충혈되어진 눈에는 오직 그래서 사울만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 안에는 지금 사울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다윗은 하루 종일 그 포스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전화하였던 다윗이 지금은 사울이 남긴 문자 메시지를 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다윗은 그래서 결국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 가운데 다윗은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미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총명하고 기운이 넘쳤던 그 순간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곤고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치유해 가시는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릴라를 치게 되어지 그때 다윗은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역시 주님과 상의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진 다음 블레셋 군대가 코앞까지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이 여전히 물러서지 아니한 상태로 2차 공격을 감행하게 되어졌을 때 이번에도 다윗은 가장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다음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다윗, 제정신의 다윗은 잘 나갈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심지어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지는 단축번호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전화했습니다.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네요.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물론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모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을 만한 참모들의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사울의 공격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울의 공격이 계속되어질 그때에는 믿음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정말 먹을 것조차 없을 그 순간에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기앗이 쏜 슬럼프라고 하는 화살을 맞게 되어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팽겨치고 자기 자신하고만 대화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충고하듯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다시 1절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긴장과 밀려오는 피로감에 질려버린 다윗은 더 이상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운명을 걸었던 신앙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혼자서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깊이 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살 길은 하나뿐이다. 국경을 넘자.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이게 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치원에 다녔던 딸 아이는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진 아이는 이게 뭐야? 라고 묻기보다는 나는 이제 그거 다 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린 꼬맹이라면 그래도 귀엽기는 한데 사실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귀를 막아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건강히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심리학의 고원장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높은 곳이라고 하는 느낌 자체를 갖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고도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 바로 고원장애 현상입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슬럼프이기도 해요.
운동선수들 중에 2년차 징크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년차 징크스는 대부분 신인 때에 뛰어난 성적을 냈던 선수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얻게 되어졌던 때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진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고원장애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슬럼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기대하며 감사하고 은혜롭게 바라보았던 예배의 시간이 어느새 뻔하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먼저 가서 준비하였던 예배가 이제는 언제 끝나는가만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제는 모든 말씀이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결론짓게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될 수만 있으면 가장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고원장애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오늘의 다윗과 같이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던 다윗이 자신의 장막에 홀로 앉아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왕년의 영웅은 그렇게 고구떠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의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추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우상이 넘치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뒤뜰에 자신의 장막을 펼쳐요. 광야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자기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까 목숨을 건지기는 했는데 그곳이 바로 사탄의 초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쉴만한 하나님의 물가를 떠나 사탄의 초장에 눌러앉게 되어졌습니다. 당장은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도 자신이 상당히 뿌듯하고 또한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기특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렇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편안해요. 미치광이 왕이 더 이상 자신들을 추격하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요.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리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여인들은 보따리를 풀어서 묵은 빨래를 합니다. 용사들도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돌봅니다. 만사가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정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상의 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 안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당장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과 넉넉한 돈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느긋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유를 찾게 되어지니 삶이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말 그대로 한때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다윗은 또다시 탈진하게 되어지고 또다시 도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까지 버리게 되어지는데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의 땅에서 이방 왕과 얼마나 충격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가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일컫고 있습니까? 적국의 임금 앞에서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깨우고 그 두려웠던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하였던 승리자가 지금 이방의 원수 앞에 엎드려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초라한 모습에 블레셋 왕은 흔쾌히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슬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도록 허락하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걸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조국과 전쟁을 벌이고 동족을 사륙하라, 죽이라 하는 그런 한 가지 조건입니다. 아기스는 이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히브리인의 원수들과만 전쟁을 골라서 싸워냈습니다. 8절과 9절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에게 결코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나의 사랑하는 동족과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블레셋 왕을 속이고 이방인의 피로 거짓을 은폐하였던 것이죠. 장장 16달 동안 이러한 거짓된 이중 생활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동안에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투영해내야 하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슬럼프가 시인의 감성을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하루하루 더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슬럼프의 실체예요. 문제가 없다 여겨지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사울 왕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사흘간 전쟁을 향하여 이동하던 다윗 일행이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의 동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인데요. 29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마을이 아말렉 군대의 온통 잿더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내와 아이들이 모조리 잡혀갑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통곡하였던 다윗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던 다윗을 원망하며 돌을 들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길,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블레셋 국경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에 넘어와서 현실은 좋아진 거예요. 잠시 평안하고 잠시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 블레셋에게 버림받고 아말렉에게는 삶의 터전을 강타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섬길 조국이 사라졌고 돌아갈 집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하였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집어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이 순간 다윗은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온 것을 후회하였을까? 힘들긴 했어도 광야 생활, 그 동굴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그리워했을까? 저는 다윗이 그 순간 뼈저리게 가슴 깊이 후회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이제는 기도하지도 못하잖아요. 시를 쓰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렸던 섣부른 결정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탄이 다윗의 삶에 던져놓았던 슬럼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잠시 기분 전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슬럼프는 건강했던 믿음의 습관들을 전부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길고도 치명적인 영적인 슬럼프는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며시 가만히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경영학의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헐버트 하인리히가 산업재해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어떤 통계적인 법칙이 되어집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 전에 그와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 또다시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 바 있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이 단 하루 만에 세워진 것이 아니듯이 로마의 멸망도 수많은 징후 가운데 그 징후가 누적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것도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와 오래 참으신 가운데 벌어진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어느 날 찾아온 슬럼프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탄하게 되어준 이유,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내가 지워나간 것이에요. 신앙의 슬럼프가 시작되어질 조짐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에 지각이 잦아지든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봉사와 섬김을 가볍게 여기든지, 그렇게 내 삶에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언뜻 보면 그냥 잠시겠지 여겨지는 그 사소한 일들이 나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누적되어지다가 어느 날 댐이 무너지듯이 내 삶의 통제불능의 영적인 슬럼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정말 힘들었잖아요. 좀처럼 끝나지 않은 그 고난한 여정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요. 우리가 내가 과거에 잘해왔다 자랑하는 그것처럼 다윗도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좋은 선택과 결정 잘해왔는데 어느새 슬며시 찾아온 슬럼프에 주저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슬럼프가 그의 마음에 안착되어 배양되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찬양하게 하였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지치고 고단한 직장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게 되어지고 내맘 같지 않는 가족들에 실망하고 내 주변의 완고한 인간들에 질리게 되어질 때 이렇게 답 없고 암울한 시기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안 마시던 한 잔의 술에 내 시름 달려볼까요? 하루쯤 찜질방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어 보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아예 일주일쯤 공기 좋은 휴양지에서 아니 한 달 정도 휴양지에서 푹 쉬어보면 여러분 다 되어질까요? 우리는 나름 내 생각만 하면 꽤 괜찮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서글픈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여러분 어디 이 세상 가운데 하나 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잠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의 고통을 잠재우는 진통제는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영원히 제거하는 치료제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터키 동부의 제바스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떼죽음을 그렇게 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절벽 끝에서 처음 몸을 던졌던 양의 속사정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한 것은 무려 1,5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똑같은 절벽에서 한꺼번에 줄줄이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먼저 투신하였던 450마리의 양들은 현장에서 그냥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뒤따르던 천여 마리는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어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먼저 떨어졌던 양떼들 그 사체가 완충작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뒤에 떨어졌던 양들은 생명을 구한 것이에요. 참으로 극단적인 현상이지만 오늘의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어찌 보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양떼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니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달려가니 우리도 정신을 놓고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 뒤에 서서 나중에 떨어져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행입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죽은 양떼가 우리의 대비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보시죠. 결국 다윗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 다윗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다윗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단순해요. 여러분은 어서 빨리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에 몰두하고 내 자신과만 상의하는 일을 멈추고 오늘도 끊임없이 나에게 쉴 새 없이 초대장을 보내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결국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9번 잘해도요, 한 번 크게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도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분에게 가셔야죠. 하나님은 슬럼프에 빠질 때 살아가는 자녀들을 참을성 있게 지켜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충고들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의 잘못을,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는 못 가겠다 싶을 때, 내가 이제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당장 어떠한 조언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당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 투성이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의 역성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고통을 잊기 위하여 잠시의 진통제로 버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진정 치료제를 갖기 원하신다면 정말 나에게 약이 되어지는 건 나에게 쓴소리가 담겨져 있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공동체를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원한다면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베테랑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어 피맛이 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격려를 듣고 조언을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동네에 산보 나온 어르신들과 함께 걸으면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신다면 다시 경주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뛰는 동료들과 함께 뛰셔야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서둘러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좋은 믿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슬럼프는 어찌 보면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모든 것들이 안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시작되어질 때 이미 그 앞서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진 어려움 가운데 제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찬양 소리가 작아지고 예배의 자리가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안개와 같이 슬럼프가 진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안개는 어느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다시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슬락의 폐허에는 아직도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는 다윗을 치려고 하는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땅을 딛고 서서 힘을 내게 되어져요. 그 위기의 자리에서 다윗은 정상 궤도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드디어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서 빨리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느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부는 세찬 바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성하신 경륜을 내 마음대로 곡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 없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미 결론이 나버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에는 세상의 모든 교만을 일거에 파하시는 역전의 드라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저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이 진리를 믿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든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든 다윗은 이제 내 인생 끝장났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추수한 그것에만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추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에 한없이 비틀거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오늘도 붙드는 사람은 오늘 내게 추수할 것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붙드는 사람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아니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두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도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경험치 못했던 평안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문제와 아픔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런 능력 없는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새겨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속에 생명 있음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언제서 소망을 잃고 깊은 슬럼프에 빠져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여 다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이들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떠하였건 간에 이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뛰어넘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넘치는 감사 가운데 아버지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남은 하반기 새로운 변화와 소망이 그들의 삶의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평생에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여기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의미와 존재를 깨닫게 하시니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기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참된 예배의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감당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공고함과 가족을 잃은 아픔, 힘겨운 관계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주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탄성이 가득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슬럼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의 감사 이유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해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